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죽음의 사망의 종로 타던 우리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병만 들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할 때 낙심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어르신들이 보통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혹시 내게 어떠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병이 있다고 하지는 않을까 해서 두려움 속에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풀어주셨대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죽음을 막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보다도 더 큰 은혜의 사건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에 가시는 그 생이 될 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은 인도에 가세요. 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데 그 인도함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해 계셨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그런데 오늘 12절에 첫 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대요. 아니, 로마 교인들과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인데 이것을 잘못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여기서 져서라는 말은 육신에게 져서,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게 빚을 져서 이 말이에요. 앞에 가로 열고 빚을이라고 빚을이라고 써놓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은, 그런데 그 빚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마음의 부담감이 틀리겠죠. 원래 빚 지고는 마음이 편하게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얼마나 졌는지, 무엇을 졌는지를 좀 알아야 빚 갚는데도 계산을 잘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 로마 교인들만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바울 사도는요, 일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빚을 제일 많이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너무나 많이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장가도 안 들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빚졌는데, 빚진 자 의식 속에서 늘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서 늘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좀 본받기를 원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만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로마 교회의 모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또한도 다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좀 살아가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내가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빚을 탕감받았어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인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없애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떠한 빚을 졌다는 걸까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는데 어떠한 빚을 졌을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 같이,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답니다.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대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안에 있지 않느냐.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정죄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바깥에,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 정죄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이유인즉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게 작용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성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와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거기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다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가장 큰 빛의 탕감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죄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너 죄가 있다 라고 하지 않는데요. 죄 사함의 빚을, 죄의 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빚을 탕감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빚을 탕감함 받은 거나 죄의 사함 받은 거나 같은 것을 말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은 빚을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의 빚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 지배 가운데 있던, 일본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해방된 분들은 그 해방에 감격을 할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 본 사람, 죄로 인해서 신음해 본 사람,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것에 기쁨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감격이 너무나 넘쳐서 그 죄의 빛을 탕감함 받은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바울 사도가 그걸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까지 있거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많은 핍박과 많은 모욕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싹 사해주세요.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탕감해주세요.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었는데, 이제는 죄를 죄인 줄도 몰랐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주님 제대로 만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행, 신사가 다 죄예요. 믿음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께서 왜 이렇게 말씀할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본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을 갚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복음 전한답니다. 저도 목사가 된 건
이 이유예요. 빚 갚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빚 못 갚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것이 빚 갚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다 주님께로부터 이 죄의 사함을 다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죄라는 빚을 다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갚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얻은 그 죄사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그 죄사함, 그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 일평생 갚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제대로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니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이거 평생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표현을 창세기에서도 한 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옛날 개역한권판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용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죽을까? 이러다가 먹었어요. 이거 진짜 죽을까? 먹는다니까요?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사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가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프실 겁니다. 우리가 명심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 말씀을 빚진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 이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이 머리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그것을 늘 되뇌이세요.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는다는 걸 너무 육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제가 순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것을 그런데 따먹었죠. 따먹는 그 순간에 죽었어요? 네. 육적으로 보면 영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먹는 그 순간에요. 죄가 싹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 순간에. 죄 져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 보기가 볼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죄책을 막 돌려버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냐?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가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니까요. 말씀 안 듣죠? 예배 생활 안 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죄의 타성에 젖어버려요. 죄를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 영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깨릿직해요. 그리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평안도 없고 진정 기쁨도 없습니다.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성령이 계시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나? 나는 진정 평안함을 누리나? 나는 진정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나? 그것이 아니면 내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았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하기가 아주 쉬워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평안한가? 내가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나? 로마서 14장 17절은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죄 짓는데 바른 관계가 되겠어요? 뭔가 깨름직하겠죠? 불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대로 살았구나.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정한 참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명심하네요.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이랍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랍니다.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와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 같지 않아요? 아니, 죽인다는 얘기가, 죽인다는 대상이 뭐예요? 몸의 행실. 육이 시키는 대로 살면 몸의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육신은 있잖아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육은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육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는 하나님의 교통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사람이 짐승하고 틀린 게 있어요. 짐승은 뭐의 본능대로 살아요? 그 본능대로 살죠. 본능대로 사는데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잖아요. 본능을 제어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서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은혜 주실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 실패를 하느냐? 이것을 안 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만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 육이 시키는 대로, 죄로 인해서 죽은 그 몸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명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육신대로 살면 내가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또 하나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몸의 행실, 죽어있는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죽여가면서 나아가세요. 다른 걸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안내하여 이끌다라는 국어사전책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내하여 이끌다. 그런데 안내라는 말이 뭐예요? 안내,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줘. 잘 알지 못해요. 안내자가 왜 있어야 돼요? 안내자는 초행길에 잘 모르는 곳에 누가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세요. 참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자,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어디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시선도요, 귀만 기울이고 있어서도 안 되더라고요. 시선을 그 갈래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유심히. 순간, 갈래길이 한 두세 길이 있으면 그 순간 안내 잘못 받으면 엉뚱한 길을 돌잖아요. 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귀는 쫑긋 세우고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어떤 쪽으로 가세요? 어떤 쪽으로 가세요? 이거를 주의 있게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어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경로를 변경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찾아주죠. 우리는 실수 안 나요. 우리도 실수한다고요. 잘못된 길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내가 미처 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금 변경을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그런데 시간은 늦어집니다.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시간 늦어져요. 시간은 늦어지더라도 그때 알려줄 때 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야지. 내 고집대로 한번 가보자. 큰일 납니다. 돌아오는 길이 멀어진다니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귀를 쫑긋 세워서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그때도 내 육의 판단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좀 돌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잘 기울였다가 저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질 때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그 지시하는 대로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절대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려면 철저히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순간 순종할 때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